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침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그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험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역사하시고 아가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일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장이 되면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단이. 연단이 뭐냐면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연단을 당하거든요. 이 성도는 주님과 지금 교제를 통해서 골방을 통하여서 첫사랑의 경험을 하고 또 이 심령 속에서 시대와 때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살짝은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뭐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대단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딜 가면 그 주님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막 갔는데도 자기가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좀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근데 갑자기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올라와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들은요 다 사람 속에 있고 싶거든요. 사람 속에 있고 싶고요. 사람의 손을 잡고 싶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고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가서 3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람 속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사람 속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사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근데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 속에 안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어야 될 때는 사람 속에 있고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될 때는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되느냐면 주님과 1대1의 교통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는요. 사람 속에서 다 끊어져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친목회가 있다, 동창회가 있다, 교회에서 야외를 간다, 뭘 한다.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다 카드시켜요. 가지마, 하지마.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네 때가 네가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사람 속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너는 나하고 지금 교통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그것을 못할 때 이제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람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집회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봐라, 목회자를 봐라, 교회를 봐라, 은혜 받는 그 세상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봤는데 진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닫고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기도만 했는 이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서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진장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성경이라고 그랬죠. 골방 성경. 그러니까 골방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 단계가 골방 성경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1장, 2장은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단계라면 이제는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확 들어가다 보니까 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이즈와 그 규격에 맞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또 성경도 보기도 해. 하는데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규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규격이란 말은 뭐예요? 법과 질서, 예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고 사람 속에는 어떻게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맞죠? 회사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뭐예요? 법과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사장님이 딱 있는데 내가 부장이야. 사장님 당신 일하면 되겠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쫓겨나요. 간단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장님 일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한 건 뭐예요? 이제 월권하는 거잖아요. 말아먹어도 지가 말아먹는 거지. 왜 그걸 갖고 이렇게 하냐 말이지. 부장은 사장님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과 질서잖아요. 회사 들어가도 법과 질서 있죠. 가정에 당연히 가장이 있잖아요. 그냥 가장이 있으면 그 가장이 이랬으면 좋겠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래요? 그래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법과 질서가 없는 거라. 법과 질서가. 그러니까 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 뭐예요?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 높이고 낮출 때 낮추고. 이게 법과 질서잖아요. 내가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고 탁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는 것은 명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그 공의라는 게 뭐냐면 법과 질서예요. 근데 이거 정확해요. 이 룰이 깨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깨져버려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들을 왜 좋아하느냐면 그죠? 장로님들 우리 이 사회 속에 제가 법을 딱 세워놨거든요. 무슨 법이냐? 우리는 전원 일치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안건이 나와도 한 명이 좀 그건 그렇다 하면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리고 좀 한참 지나다가 그래 또 한번 얘기해요. 그때 풀려가지고 그럼 합시다. 그만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법을 세웠거든. 우리 당에서는 법을 세웠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이거 다수결의 원칙으로 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면 맨날 이겨요, 저는. 그런데 다수결로 계속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당따. 당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부정적인 소리 하고 맨날 안 좋다는 소리만 하면 어때요? 맨날 이 땅에 니는 부정적인 소리 해라. 우리 긍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그죠? 지금 8명이니까 6대2? 7대1? 아니면 8명이면 5대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편이 갈려버리잖아요. 편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이라 할지라도 왜 교회는 왜 존재하냐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일이 1번이지. 그죠? 내가 자존심이 내가 했는 말이 들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부터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인내의 몫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합법한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지켜나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실로 그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서만 살면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과 질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천방지축이 다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정확하게 내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딱 깨달으면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알고 딱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말이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주지만 어른들은 쓴나물을 주는 이유가 진짜 쓴나물을 먹어야지만 입맛이 돌아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읽어야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깊은 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것하고 읽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들어온다면요.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들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속에 이 은혜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포 속에 이 은혜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히 지겨워도 읽고 힘들어도 읽고 못 깨달아도 읽고 계속 읽어나갈 때 이 속에서 깊은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맛이 나와요.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거든요. 사람 하는 말 들어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하는 말인지, 저 사람이 뭔가 법을 갖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의 그 원래의 본성을 갖고 하는 말인지 그런 걸 살펴보거든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다 자기 본성이 지배를 당해요. 아 나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말을 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말할 거 없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 살리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여러분들 말 속에 그 외에 딴 말이 나오면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할 때도 항상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리는 영으로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한테 말을 할 때도, 내가 내 아내한테 말을 할 때도, 내가 부모님한테 말을 할 때도,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법이에요. 이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힌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을 할 때, 아,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새끼이기 전에 여러분이 몸으로 육으로 나왔지만 영을 부어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내 자식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예요. 육체는 내 거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도 올라가 보면 그 육체의 시작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도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 내 새끼도 하나님의 것,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막 옹냥옹냥 그러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 살리는 말,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올 때에 여러분 법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은 딱딱한 거지만 살리는 거예요. 법은 딱딱하지만 사랑해라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네한테 뭐가 없다 그래요? 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행치 않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꽹과리가 되고 싶습니까? 꽹과리 막 치니까 꽹과리가 말을 해요? 꽹과리 막 하니까 의미가 막 전달돼요? 깽깽깽깽깽 하니까 의미가 막 나와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살면서, 뜻없는 말들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달라고 하고, 또 안 그러면 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진리적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적 황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먹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황홀경에 들어가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도 황홀경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세계는요 황홀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이 또 내가 여기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건 뭐지?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좋음의 힘들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나가요. 이 기도할 때 황홀경이. 근데 진리의 황홀경도 이해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황홀경 속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들이 확 뜨는데 나를 완전히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들을 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황홀경, 진리의 황홀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은 골방 성경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 맞아요. 제가 사람 속으로 막 이래 돌아다니면서 움직였을 때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하나도 못 얻었단 말이지. 내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골방 성경이에요. 자, 하루에 나는 3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3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야, 이 정도 하면, 한 3년 이 정도 하면 이 사람 끝내주는 사람 되겠죠? 끝내줍니다. 오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거 하면 잘 됩니다. 네. 왜? 길을 좀 잡아놔야 되거든. 길을 잡고 성경을 읽고 길을 잡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해가지고 설령 하늘을 뚫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찬송가 332장에 보면 내가 물로서 나를 씻고 불로서 나를 태워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죄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죄하고 동화돼 버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동화돼 버리는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겸손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 다 쳐버려요. 그런데 겸손하게 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그죠? 내가 이만큼 받아도 항상 이만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조용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주님이 그 사울 이 왕 될 때 한번 보세요. 행구석에 이 사람이 숨었어요. 내가 숨었는데 사무엘이 심지 뽑고 뽑아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내서 이 사람을 왕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주님이 못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려가 저 밑바닥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안 끄집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때가 되면 주님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끄집어내서 쓰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게라. 그래서 숨었는데도 주님이 그 사울을 찾아서 왕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7명의 형이 있고 자기가 말제예요. 그런데 7명의 형들, 그 훤칠하고 아주 강하고 정말 용사다운 풍물을 지낸 형들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또 하나님 해요. 왜?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들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이들을 버렸느니라. 얘기해요. 근데 진짜 아직 나이도 서리건, 그죠? 17살짜리 그 다윗한테 딱 서니까 하나님의 신이 싹 임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여러분들 내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야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목자인데 양치고 있어요. 양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사울은 행구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다윗은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겸손히, 많이 깨달아도 겸손히, 배워도 겸손히, 알아도 겸손히, 하늘을 뚫어도 겸손히. 안 그래요? 한동대 가니까 애들이 이 말을 해요. 목사님, 한동대는요 2가지를 자랑하면 안 된대요. 첫 번째,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이제 다 잘해요 애들이. 그래요. 한동대 오는 애들은요 바깥에서는 내가 샬라샬라하고 잘하는데 그거 뭐 지보다 잘하는데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첫 번째, 영어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 이게 불문율이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악기 다루는 거, 악기 자랑하지 말래요. 왜? 그 오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다 잘 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래 보면 아이고 너는 안 하겠지. 저 피아노 쳤어요. 잘 쳐요. 어떤 기타 치는데 보면 잘 쳐요. 그러니까 한동대 오면요 2가지를 자랑하지 말래요. 왜? 너희들 바깥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다 그 수준이다. 보통 평준화 수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그 말 듣고 애들이 아랫게 화열을 하는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맞나? 그렇나? 하면서.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항상 낮추어요. 마음을 낮춰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 생명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 나무를 알리라. 그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쁘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 건 뭐 있어요. 잘났다 한 개도 없어요. 열매 없으면 잘난 게 아니지. 항상 그런 거죠. 안 그래요? 곽 집사님. 맞죠? 이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는 병도 고쳤어요. 나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아무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뭘 봐요? 법을 지켰느냐. 법.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여기서 떠나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버리면 불법이야. 불법이 되면 주님이 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습니다. 이 갈아보셨어요? 저는 이는 안 갈아봤는데 이 간 사람 옆에 살아보니까 뻗어다 뻗어가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그저 딸내미를 나가 보니까 딸내미도 뻗어 가는 거야. 이거 유전이구나 그랬어. 그래서 제가 따다다닥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안 갈아요. 그 처음에는 겁났다니까. 예. 밤에 자는데 이빨을 갈아봐요. 저 여자는 무슨 한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진짜 한이 많으면요 이빨을 뻗어덕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이 간다는 소리 하잖아요. 칼을 가는 게 아니고 이를 갈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를 간다고 뻗어덕 이를 간다고 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요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퍼서 이빨을 뻗어덕 가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겸손을 옷삼고, 그죠? 잘남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못남을 드러나세요.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다 잘남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범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대. 우리는 맨날 나의 잘남과 강함만 내가 이런데 하고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면 뭐 해야겠단 말이지. 주님이 알아줘야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지. 사모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남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고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좋다 해줘야 되지. 내가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가끔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러나 또 진담도 섞여있지만 내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뭐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맞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 소리를 내 입으로 하면 다들 웃어. 이거 나도 알고 있는데 wak하는 거. 또 오버하시네 목사님. 거기 가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나와. 그런데 그런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 제가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뭐요? 하지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뭐 영광 다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칭찬해주는 거 이걸 바래라 하면 내가 스스로 칭찬하면 안 돼요. 남이 날 칭찬해야지. 남이 뭘 칭찬해요? 말만 듣고 안 해요. 저는 확실히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열매를 봐요. 여러분이 변화됐으면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쏘가지가 바뀌었으면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통이 바뀌었으면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바꿔. 이 머리가 바꿔야 머리의 이 질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쏘가지가 이거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열매가 시작돼요. 뭐 멀리도 안 가요.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여러분이 굳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이 열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열매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열매를 낳지 열매가 무슨 가시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원리를 여러분이 딱 깨닫고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 없고 파괴되어져야 될 것 한 개도 없어요.
마귀는 파괴의 영이거든. 항상 마귀는 사람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골방 성경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는 싸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에서 멋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쳐버려요. 남의 입 치지 말고 자기 입 치란 말이에요. 입에서 뭐든 이상한 말 나오려고 하면 입을 팍 때려버려요. 너무 입이 팍 때려버려요. 아프도록. 그래 때려버려야 돼. 항상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입이 부정 타는 기라. 입이 안 좋아. 이 입에서 팍 때려야 돼요. 다들. 그래 이 입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치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시큰 은혜 받아놓고 시큰 은혜 받고 시큰 그 다음에 또 한바탕 하고. 그죠? 여기서 한바탕 안 하면 바깥에 가서 한바탕 하고. 뭐 한바탕 하는 게 여러분 뭐 여기가 마당놀이 하는 데입니까? 한바탕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기라. 대표님 어디 있어? 다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내 가까이 하고 웃기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없어. 예수 안에서는 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보를 갖고 살아가야 여러분 쏘가지가 하나님적 쏘가지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그죠? 뱅뱅이 쏘가지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뭐 하늘문을 열어? 뭐 하늘문 한번 열어보이소 그러면. 오늘까지 해도 안 열리시는 그 하늘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쏘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쏘가지가 바꾸고 머리가 바꿔져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 뇌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속에 확 집어넣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속에 확 집어넣어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진짜 진리의 법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해요.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법을 이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이 법을 깨우치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라,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감탄을 했을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속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됐다 열심히 하면 3시간씩 막 하고 했어. 3시간 너무 힘들었나? 2시간을 막 했어요, 열심히. 아니, 하루에 2시간씩 1년에 했다 해봐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기 있어야 뭐 2시간 했다 해도 뭐 명함도 못 내미는데, 아니, 뭐 그래도 2시간 했다 하면 바깥에서 내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합니다.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했는데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놔놓고. 울기는 또 됐다 얼마나 잘 우노? 너 울면 뭐 오늘 다 해. 울면 뭐하노? 울고 난 다음에 쏘가지를 바꿔야지. 이 머리통을 바꾸든지 쏘가지를 바꾸든지 뭘 좀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안 바뀌면서 뭐.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여러분이 진짜 실천을 한 사람 백부장과 같이 실천을 하면요 한 방에 여호와의 신이 내려와요. 우리는 말이 많고 기도도 많아.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 것을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를 화끈하게 바꾸셔야 돼요. 화끈하게.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 생명줄과 같은 게 돼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안 바뀌나? 여러분 머리를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생각하는 그 질대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환상 봤다, 뭐 환상 보면 그게 다 안 줄 알아. 자기가 꿈을 꿨어. 그러면 내 꿈은 다 이루어져. 아니 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상도 내가 본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봤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봤다고 많은 것도 아니라니까.
환상 봤으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꿈을 꿨으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쏘가지가 바뀌었어요. 거룩한 사람이고 머리통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죠. 입에서 나온 말이 거룩이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도 한번 봐요. 지칠 줄 모르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입에 정욕이 센지. 지칠 줄 모르는 입이 그저 가로치고 싶고 그저 말하고 하고 싶어서 그냥 입에서 그냥 거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진짜 못 들어요. 여러분 진짜 뚫고 싶으면 말을 줄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직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왜 왔는데? 내 연단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한번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가 집이 망했고 뭐 돈은 날라갔고 뭐 어찌고 다 나 만들려고 된 거잖아요. 그 뭐 신세한다할 거 뭐 있어요. 내만 만들어지면 다 되는 건데. 남편이 집 나갔어요. 남편이 바람 났어요. 나야지 정신 차리 나는 거예요.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네가 인간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인간 되라고 오목사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줬는데 너는 맨날 그거 개무시하고 살다가 지금 결국 이래 된 거 아니냐.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환경도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다 여러분이라니까요. 타켓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어디서 깨달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읽다가 추역하다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깨달음이 하나 깨달음 둘 깨달음 셋 깨달음 넷 이런 게 막 탕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이 바뀌어지고 인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인상이 바뀌어져요. 인상 안 바뀌면 말씀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인상이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인상 되면 안 되잖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얼굴에서 풍겨나온 게 똑같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김광명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있잖아요. 왔을 때 저분 안전했어요. 예. 저분 어리빵빵했다니까요 그때. 지금은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 그렇죠? 왜요? 여사 아니역하면 막 쫓겨난다 이제.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죽어라 사나 오건사님이 그죠 덮을때기 끼고 그죠 다녔잖아요. 그까지 또 막 기도받아서 머리 문제는 기도받아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머리가 해결돼요. 머리가 해결돼야지만 많은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머리가 제대로 정리 안 되면 해결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 딜레마가 왜 옵니까? 머리가 복잡해 오지.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딜레마라는 게 없어요. 바보들이 언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바보들은 단순해요. 항상 좋아. 항상 좋아. 헤헤헤 감사합니다. 좀 바보같이 살면 될 건데 왜 그리 똑똑하게 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IQ가 좋습니까? 200도 안 되는 주제들. 그죠? IQ 한 200쯤 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손 들어봐요. IQ 200. 목사님은 제가 다 IQ가 한 150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머리가 팡팡팡 잘 돌아가거든요. 이야 머리 참 좋다. 근데 IQ 200은 안 되더라고요. IQ 한 200쯤 되면 벌써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머리 좋다고 말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바보같이 살아요. 때려도 좀 이런 거 좀 하고. 에? 바보들이 그저 뭐 해요? 바보들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보들이 싫다 하는 거 봤어요? 바보들은요 다 좋다 그래요. 좋다 야야. 밥 먹어서 좋다. 어?
형아야.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애 보고도 막 형아야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보라니까요. 그리 바보라고 놀리지. 똑똑해지지 말고 바보가 되세요. 고만 똑똑해지란 말이에요. 고만 말하고 고만 똑똑해지라고 듣는 것도 지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목소리 듣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결국 너를 스카우트 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있기는 너무나 아깝다. 그죠? 이 땅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오염이 너무 많이 당할 것 같다. 빨리 스카우트 해가. 여러분 속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덕스럽고 은혜로운 얘기를 해요. 덕스럽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항상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위에서 내려온 하늘의 것을 받아서 성도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그걸 받은 성도들이 그걸 먹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내리막길로 가는 그 성도가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런 삶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제 우리 조천 할매한테 갔거든요. 조천 할매한테 가서 거기도 어떤 우리 권사님도 한 명 같이 갔었어요. 집사님하고 며느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 그래 같이 가가지고 할머니 이제 또 딱 가면 숙제 검사부터 하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숙제를 내드려요. 그래, 성경 외우기 숙제. 할머니 지난주에 내줬던 성경 다 외우셨어요? 다 외웠죠.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이거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그러니까 막 따박따박 하면서 91살 할매가 뭐 이빨이 뭐 있겠어요. 약간 새는 그 말로 하시는데 딱 잘 외우시는 거라 옆에 있는 권사님이요. 말로만 듣던 저 할머니가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뭐 놀랬대. 그래가 그 할머니한테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를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래 다 끝나고 이제 나왔어. 그래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참 목사님 아니 우리들도 우리 가족한테도 사실은 이렇게 못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걸 참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라고.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권사님 그래요. 지금은요 가족이 가족도 안 돌보는 시대예요. 사실 그건 맞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조천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뭐 좀 깨달으라고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조천 할머니를 자꾸 팔아먹는 이유가 그 할머니는요 숙제되지 뭐 얼마나 꼬박꼬박 잘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외우러 가면 다 외워버려요. 또 어제도 기도하던 주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 시편 126편 뭐 5절에서 6절 하면서 탁 해가 그 며느리 보고 써라. 그 할머니 보고 읽어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할머니가 일평생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게 없지요.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대요. 열매를 가지고 온대요. 할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지금 지게 지고 가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할머니 기도가 지금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할머니의 가장 큰 소망은 무병장수하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하시라.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말씀을 딱 주고 다음 절대 다 외우세요. 아따 오늘은 짤래. 할머니가 오늘은 짤래 하시는 거라. 얼마나 엣지 있게 하시는지. 너무 예쁘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게 달라요. 근데 그분은요 확실히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성품 자체가 뭘 해도 확고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젊었을 때부터 믿었으면 딱 부러지게 믿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도 딱 부러지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가.
그러니까 그 성품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주님, 네가 기도를 통해서 속죄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네가 새로운 세계에서 열매를 거두어라. 다 이렇게 말씀, 91살 할매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딱 지나가면 할매 속죄했어요. 그러면 씩 웃어요. 했다고. 참 예쁘잖아요. 할매가, 나는 91살 할매가 그리 예쁜 거 처음 봤어요. 열심히. 예? 사라보다 더 예뻐요? 사라보다 더 예쁘구나. 참 예쁜 거예요. 그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딱 하면 그 할머니는요, 다 그걸 딱 받아가지고 깨달음의 말로 딱,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입으로 설교를 해도 머리로는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자꾸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할머니 이제 한마디 말을 하면요, 여기 싹 돌아가요. 속에서 그냥 역사가 만들어지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가끔 보면 할매만도 못해요. 물론 이제 할머니들 많은데 이 할매들은 젊은 할매들이고, 진짜 저 할매는 진짜 상할매. 그래 참 좋더라고요. 인생 경륜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는 말이 뭐냐, 어제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하대.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다. 어제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타면요, 그 할머니가 이치에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요, 불신자도 감동하고 마딱하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치에 어긋난 말을 하면 불신자들이 팽거립니다. 뭔 헛소리 하노? 그런데 불신자들도 아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야. 진리가 뭐냐? 진리는요, 하늘의 진리는 인생의 모든 이치를 풀어내주고 정확하게 맞도록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말들을 다 해줘요. 인간 세상 속에서도 정확한 말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 듣고, 맞아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골방 성경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 했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을 받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덜 됐단 말이에요. 머리가 정리가 덜 됐어요.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벗어났는데 아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직은 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덜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맞구나, 덜 빠져나갔구나, 덜 빠져나갔구나, 하나님의 이제는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 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내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럼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라보고 이렇게 하면 했어. 소뚜껑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놀란 것조차도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힘들었던 것도 통과 못한 우리의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 속에, 그런 심령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비워나가는 것을 해야 돼요. 과거의 것을. 그리고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분만 닮을래 딱 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요,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이 과거에. 그러면 과거에 또 혹시나 이렇게 될까, 혹시나 이렇게 될까, 또 그 과거에 매이고 또 과거에 매이고. 그러면 전진이 없잖아요.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시면 돼요. 그게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청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진리 안에서 과거 정리 다 하는 거예요. 아, 내 과거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요건 죄고 요건 나쁜 것이고 요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기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확 기도하고 그것을 속에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가 동에서 서가 먼과 같이 멀게 해주시고 그 죄가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도 안 나야 돼. 과거가 생각나는 사람은 아직 죄가 청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너무 과거가 너무 또렷하게 기억난대. 병자예요. 한 일주일만 지나가도 까먹어야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생각이 잘 안 나야지. 1년 정도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딱 고갖고 딱 낚시꼬리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10년 전에 당신이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과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 물어. 아, 집사님 과거는 어땠는데? 과거는 왜 물어요? 그럼 과거 내가 이 은혜 받기 전에 나는 뭐예요? 별로 그렇잖아요. 물어봤자 뭐 나와요? 똥덩어리밖에 더 나와요? 잿덩어리밖에 더 나와요?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고로? 남의 과거를 알아서 뭐 하고로? 남의 과거 알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언제 뭐 여러분들 보고 뭐 과거 알려달라고 그럽니까? 나중 되니까 스스로 내한테 와서 고백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부리고 있는데 이미 그죠? 쌀이 변하여서 밥이 됐잖아요. 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거 뭐 내가 옛날에 쌀이었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밥 됐으면 밥으로 사세요. 과거는 잘 정리하면 돼요. 진리를 읽으면서 잘 정리해야 돼요.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딱 구별해가지고 노트에 딱 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눈물 안 나겠어요. 회개하고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하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 죄 많은 세상 천국 가면 기억 안 날 건데 맞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기억도 안 날 거 이 땅에서는 기억 실컷 하자 하면서 하실 거예요? 그건 어리석잖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억할 걸 기억하지요. 안 그래요? 기억 안 해도 될 것도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될 것 기억을 많이 하고요. 은혜의 사람은요. 기억할 것만 기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력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예수님이 오는 건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력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가마인데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올라오냐?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거친 들에서. 이 거친 들이 뭐예요? 이 거친 들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는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십자가. 이런 것이 예수님한테는 거친 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장소를 통과해서 올라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들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중에 힘 안 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 힘 안 들어요? 사는 게 힘 안 들어요? 힘들지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살려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힘이 쓰여져야지만 좋은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고 쫙 하면서 기도하는가 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 누구한테는 같을 수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내 속에 그 애타는 마음을 갖고 힘을 쓸 때에 뭔가 역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안 쓰려고 할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 힘을 쓰는 거예요. 쓰는 장소예요. 근데 쓰는데 얼마만큼 쓰느냐면 내 힘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밑바닥 딸딸딸 끌어가서 힘을 다 쓸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밑바닥까지 다 딸딸딸 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래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쌀통이 이래 있는데 열심히 퍼먹다 보니까 바닥이 따끄닥 따끄닥 하면서 이렇게 바가지 끓는 소리가 나와요. 다 됐네. 그 다 됐네. 그때 그 사람 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올라와요. 없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고 밑바닥에 가서 따끄닥 따끄닥 소리가 날 바로 그때에 진짜 간절함의 기도가,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을 왜 써요? 힘을 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써야 돼요.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 온 힘을 다 써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완전히 퍼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한계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갔을 때 주님, 전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속에, 영 속에서 생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광야예요. 거친 데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냥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미꽃이 좋죠? 장미꽃 한번 딱 잡아봐요. 어때요? 왜 그래요?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가시가 있는 법. 그죠? 예뻐! 딱 잡는데 그냥 따가! 하면서 뭐 가시가 훅 찔리네. 장미를 얻으려면 가시도 받아야지. 왜 그 꽃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웃기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주세요 하면서 왜 가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겨나야 장미꽃의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싫고 장미꽃만 주세요. 장미꽃에 가시 있거든? 싫어요. 가시는 싫어요. 그럼 넌 장미꽃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머릿속에서 이게 회전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아직도 끼익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싹 돌아가야 돼요. 가시를 싫어하면 안 돼. 거친들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윤집사님이 지금 거친들이거든요. 저게 와야지 지금 애 닮아 죽지. 간절하지 살려고 노력하지. 다 마찬가지예요. 좀 평안해봐요. 내 언제 붙들었노 하고 이제 또 이래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맨날 밤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봐요. 하룻밤만 잘 자면요. 이 날이 웬 날이고 이 은혜가 웬 은혜인가. 맞죠? 이분이 그런 거 잘한다니까요. 요즘 잘 주무십니까? 다행이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잘 자는데 이분은 잘 못 잔다니까요. 이분하고 저분하고 잘 못 잔다니까요. 그래,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이 밤에 그냥 편안히 단꿈을 그저 꾸면서 잤다. 은혜가 얼마나 와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저는요, 누우면 잡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이분들은요,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거친 들 속에 들어가니까 내한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정말 좋은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거친 들을 올라온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친 들을 올라온 영광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험난한 환경도 다 넘어가야 돼요. 다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거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말로 기도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봐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했냐고요, 예수님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계실 때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거친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 거친들을 올라왔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그 지옥, 그 엄청난 음부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활할 거예요. 나는 부활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알아요. 알지만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룬 거는 다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지옥 속에, 그 음부 속에 엄청난 귀신들이 있는 그 귀신들로 꽉 차 있는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 장소란 말이에요. 3일 동안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친들을 올라와야 돼요. 거친들. 예수님은 이렇게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나가야 하나님 앞에 들은 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거친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어떤 언덕이에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고난의 언덕이었어요. 채찍을 맞고 등짝을 후려치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 등짝을 후려치고 그리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치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로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친들이에요. 우리는 영문밖에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거친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허니문을 꿈꾸세요? 우리의 허니문은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 부를 때 허니문이에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허니문 없음. 신혼여행 무슨 단꿈에 젖지 마세요. 지금은 거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처럼 너희들도 골고다로 올라오라. 이 거친들을 너희가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핍박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 핍박과 고난이 너희들을 그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 위에 서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네가 죽는 은혜를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 안 죽노? 내가 아직 이 거친들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는 다 거친들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거친들을 통과하면 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내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참 주님이 우리한테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길이니까 주님은 거침들을 지나 올라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거침들을 지나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와야 돼요. 또 세 번째 거침들은 갈보리산 십자가예요. 이 갈보리산 십자가 그건 뭐 하는데요? 내가 죽는 데잖아요. 내가 없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옛날에 의인들은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열심히 뚝딱뚝딱 배를 지어요. 미친놈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고 없으니까 말씀 안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뚝딱 남이야 미쳤다 하든 걸쳤다 하든 제정신이 아니라 하든 저 집구석 망했다 하든 아무런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큰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보고 저 미친 영감쟁이 결국 저거 만들었네. 다 이를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네 식구들과 부정한 짐승 2쌍과 정결한 짐승 7쌍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일주일 후에 홍수를 내리라. 싹 들어갑니다. 문은 닫히고 그걸로 심판이 시작돼요. 의인은요, 자기가 없어요. 왜 자기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그것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거지. 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에녹 한번 봐요. 에녹이 얼마나 멋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엘리야를 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인들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저도 에녹같이 되게 해주세요. 노아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델과 같이,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런 멋진 선지자들과 같이 저도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거친들을 안 지나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다 거친들을 지나게 돼 있어요. 다 우리 보고 미쳤다 하고요. 잘못됐다 그러고요. 이단이라 그러고요. 다 그런 소리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세상이 보는 이단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걔네들이 이단인데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 보고 말씀 지키는 우리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을 말씀 따라 살아가 봐요. 옳게 살아가면요. 옳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시로 찔러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갈보리산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확 죽었더니 내가 성결의 영을 받고 내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예수님만큼 우리 낮아지지도 않았거든. 진짜 예수님만큼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왜 안 낮아지나 이 말이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달은 것도 모든 것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쓸 뿐이라. 살림이 없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이야기고 다 고통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리는 이야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듣든 무슨 말을 듣든 살리는 얘기만 들어. 살리는 얘기가 아니면 이거는 막이다. 다 끊어. 아무리 말해도 내 귀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절대 듣지 마세요. 남 얘기는 뭐예요? 남 얘기 왜 하는데? 칭찬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남을 칭찬을 얼만큼 하시는데요? 100개 중에 90개는 남 흠남하고 남 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요. 그런 거라니까. 사람 얘기할 때는요. 칭찬이 별로 없어요. 칭찬하는 건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근데 보통은요. 남을 다 깔아뭉개. 그러면 안 되거든. 성경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니보다 낫다. 너는 날 따르라.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 따르라 하지 마요. 주님처럼
네가 어떤 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고? 뭐라 하노? 썩닥썩닥 그러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봐요. 네가 어떤 이 되고자 하면? 어떤 이 되고자 하면? 말이 없습니까? 성경 안 읽었나? 마이크 하나. 예? 여러분들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권자가 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지 무슨. 또 여기서 또 예수님 말씀 나오면 또 뒷다리 끌는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다 내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전 여러분이 격이 높아지길 원해요. 헛소리 작작하고, 이제부터는 격이 높은 말을 하고, 격이 높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격조 높아져야, 야, 변호사는 1당 100, 2당 10,000. 그죠? 이런 것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비실비실해가 피죽한 걸 또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거리는 사람같이, 야, 저 가세요. 어느 교회 다니나? 변호사 다닙니다. 어느 기도원 다니나? 변호사 다닙니다. 아유, 쪽팔리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단 말이에요. 격조 높은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하고 조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그죠? 확 내려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최고였어요. 최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저주예요, 그게. 그러나 했는 일이 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은 안 보냈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세례 요한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천국에 가도 세례 요한보다 높아요. 말 한마디. 일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았다가 마지막 한 번 당신이 진짜 오실 그입니까? 그 말 한마디 끝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고수의 세계는요, 말 한마디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대단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을 조심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친들을 지나와서 여러분이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딱 섰을 때에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왔는데 뒤에 보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들, 오늘 열심히 지나오셔야 됩니다. 핍박,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지옥보다 못해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지옥보다 못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중리산이 할 거 없어요.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 삶이 지옥 같아요 하는데 지옥 안 가서 그래요. 제 삶이 지옥 같아요 하면 지옥 안 가서 그래요. 그죠? 정찬미 목사님 1차 문제 되면서 우리 다이가 지옥 보게 해주세요 하거든요. 얼마나 속 답답하면 천국과 지옥을, 천국까지 다 필요 없어요. 지옥만 보여줘도 돼요. 무서웠다. 괜찮아요. 좀 무서워야 정신이 들지. 근데 사람들이요, 지옥을 한번 딱 보고 나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바짝 차려져요. 허물허물 안 해져요. 왜? 이 땅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무슨 이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종래에 사니 이게 지옥이니 뭐 하고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지옥 한번 딱 보고 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사는 것, 이렇게만 살아도 이거는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천국 갈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 갔다 오세요. 다. 진짜요. 지옥을 갔다 오라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다 호강에 맞춰가지고 용왕에 똥 싼다 하더니만 다 그냥 다들 호강에 맞춘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네. 진짜 여러분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여러분이 박혔으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요, 주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의 마지막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잖아요. 마지막이라 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앞인데 꼴등은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무엇이 좋니 나쁘니 싫니 뭐니 뭐 내가 높니 낮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미 거친 들은 통과한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아직 거친 들에서 많이 뒹굴려야 되겠죠. 가시에 찔리고 돌비에 걸리고 넘어지고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고. 왜요? 거친 들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제대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